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아침을 새로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애쓰고 수고하려고 하면 조금 달라지는 듯하지만 전혀 새로울 것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새로운 날, 새로운 소망, 또 새 하늘과 새 땅의 은총이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오직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 하신 것처럼 오직 주님 앞에 새로운 소망을 품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약속의 그 시간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요란하며 정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또 그 모든 시간을 이겨낼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은혜에 합당하게 살도록 몸을 잘 간수하고 살피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쓸 때에 저희들의 허물과 부족함을 사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총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말연시를 저희들이 맞으면서 여전히 분주한 마음을 갖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후회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한 해 저희들이 소망을 품기도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남의 시선에 의식하지 않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말들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바라며 구하며 힘써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답답한 심정에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지만 저희의 생각이 주님의 은혜대로 바뀌는 역사가 있지 않는다면 매일 매 시간 되풀이 되어도 저희들은 그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괴로워할 기도할 것이겠으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저희의 뜻은 옅어지고 사라지며 하나님의 뜻은 더욱 선명하여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당 건축의 은혜를 주신 특별한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참으로 오랜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그 공사의 과정 가운데 되어진 일들을 또한 돌아보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하옵고 감사하오리. 또 오늘 하루도 또 이 공사의 마무리가 이루어질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 한순간 한순간도 저희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 때에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참으로 어려운 형편 중에도 힘을 다하여 주님의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읍니다. 하나님 그 마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기뻐 받아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소중한 것에 대한 아름다운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때로는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늘에 소망을 두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여행 중인 교우들과 출타 중에 있는 모든 이들, 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또 대입 시 여러 가지 전형의 과정을 치르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 이 아침에도 병중에 또 침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눈을 떠 하루를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 분주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시는 종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기도회로 모일 때까지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이 묵상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든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제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경의 시작은 창조의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의 끝은 바로 새로운 창조의 사건이 됩니다. 그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의 과정 앞에 심판과 결산을 두십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 얻을 자에게는 구원을, 형벌 받을 자에게는 형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창조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주시는 새로운 창조 사이에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주님은 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의 보혈의 피로 의지하여 구원을 얻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 죄의 문제, 그 죄의 주체는 바로 사람입니다. 죄 때문에 바로 이 사람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사람이 영원한 형벌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바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시고 새롭게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21장입니다. 19장, 20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어떤 가장 극적인 하이라이트 장면이 이제 설명되었다고 하면, 21장, 22장은 그 심판 뒤에 있어질 구원 얻을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첫 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대변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본문에 보는 대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모든 어떤 관점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롭다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는 그냥 같은 언어로 사용을 하는데, 이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에는 이 새롭다는 표현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네오스라고 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말은 카이논이라는 말인데, 이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디 음식점에 갔습니다. 음식점에 가서 설렁탕 한 그릇 시키셨어요. 근데 설렁탕을 가져오다가 종업원이 여러분 앞에 놓다가 실수로 뭘 그 안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러면 이렇게 물끄러미 보면서 이거 먹을 수 있을까요? 뭐 이러면 얼른 제가 새 거로 하나 갖다 드리겠습니다. 한다면 이 새 거는 네오스입니다. 같은 건데 새 거를 다른 것을 이제 문제가 없는 것을 가져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일 주인이 와서 아이고 어떡하죠? 설렁탕이 딱 한 그릇밖에 안 남았었는데 그거를 드실 수 없게 됐으니까 저희 집안에 저희 이 가게에 새롭게 아주 차원이 다른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으니 그걸 대접할 테니 그걸 드시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가져오면 그거는 뭐냐면 카이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그러니까 이 앞에 것이 단지 어떤 시간적으로 다른, 그래서 앞에 것보다 새로운 차원에서의 새 것이라고 한다면 뒤에 것은 차원이 다른 새로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는 것은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 것 중에 어떤 것일까요? 예? 바로 두 번째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냥 앞에 것에 똑같은 것, 그런데 단지 나중에 나온 것, 그 새 것이 아니라 진짜 차원이 다른 것을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해가 바뀌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뭐 신형, 2025년형 이래갖고 나오는데 보면은 뭐 똑같은 게 2024년에 만들어진 건 2024년형. 그런데 2025년에 만들어졌으니까 25년형. 이건 새 거가 사실은 새 건데 새 거는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에서 본다면. 그런데 정말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할 만큼 새로워졌다면 이건 진짜 새로워졌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새로운 예루살렘, 그 새로운 세상의 차원은 정말 앞에 있던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전혀 차원이 달라지는 그러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1절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는 성경에서도 그렇고 옛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바다 안에 배를 깔아앉혀 놓고 거기서도 뭐 몇 개월씩 살 수도 있는 세상이 되었지만 바다에서 살아날 방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바다에서 계속해서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바다에 잘못 빠지면, 그래서 뭐 풍랑이 일면 웬만한 배는 다 깨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바다는 그런 의미였죠. 근데 그 바다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죽음으로 상징되어지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뒤에 또 나옵니다만 2절을 보면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렇습니다. 이 새로움의 어떤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착각을 하기를 지금 여기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새 하늘과 또 새 땅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위로 하늘에서 새로운 어떤 세트가 이렇게 쫙 내려오듯이 이렇게 내려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명령이 내려왔다 이런 말도 쓰고 뭐 상부로부터 포상이 내려왔다 이런 말도 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여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새로운 은혜의 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로요? 심판과 구원의 결과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어떤 분은 와 이거 좋은데 이런 표정도 있지만 모르겠다는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아직도 여기에서 뭐 어떻게 조금 달라진다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그 카이노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것. 우리가 새해를 이제 곧 맞이하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잘해봐야지.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흘이 못 가서 스스로에게 낙심하고
또 사흘이 못 가서 자기 의지를 한탄하고 또 가정들끼리 어떻습니까? 여보, 우리는 올해는 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가정 화목하게 이루어 봅시다. 자녀들한테 얘들아, 우리 진짜 아주 화목하고 멋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보자. 하지만 이 사흘을 못 가요. 왜 저렇게 말할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놈의 자식. 뭐 이러면서 속이 썩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없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 차원 너머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새로운 차원은 바로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한 진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나의 의지나 상대방과의 어떤 약속으로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새 마음으로 교회 섬기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야지 아무리 마음 먹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시고 새로운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새로워진다는 건 그런 거예요. 교회 건물 새롭게 짓고 사람들이 좀 들고 나서 바뀌고 그리고 앞장서는 사람들이 좀 세대가 바뀌고 또 이제 젊은 세대들이 올라와서 무슨 일을 하고 그래서 새로워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은총이 부어질 때 되어지는 거죠.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거하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첫 번째 핵심이고요.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4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몇 가지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우선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뭐가 없다고요? 다시 사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을까 봐 얼마나 두렵습니까? 병원에 갔다 오면 이거 죽으면 어떡하지? 예를 들어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죽으면 어떡하지? 예. 언젠간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이 노선에 일주일 전에 이 노선이 사고가 나고 뭐 어떻게 됐대요? 누가 이러는 거예요. 참 그거 어떻게 되란 말입니까? 만약에 근데 날아가던 비행기가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험한 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까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에는 다시 죽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또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더라. 사실 이 몇 가지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합니까? 얼마나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까? 많은 염려가 있는데 사실 다른 것들은 다 사소한 거예요. 한 몇 개월만 지나보면 내가 왜 그런 걸 가지고 걱정했지 할 만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비교적 오래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있지 않게 하겠다 아는 것이다. 5절에 보면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부합된 것이라 적어놓고 기억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에 계셨다는 거예요. 처음과 끝을 주장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은 교회가 창립될 때부터 계셨던 분은 거의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계시죠. 계신데 그런 분들은 처음에도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을 현재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모든 거를 여기다 물어보면 될 거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쯤 돼야지 내가 여기 멤버십이다, 이걸 좀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알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의 처음과 끝이고 이 세상 모든 사건의 처음과 끝이고 태초부터 세상을 주관하셨으며 마지막 순간에 심판에 이르도록 오직 영광을 받으실 주권자이시다. 그런데 그 핵심은 뭐냐면 마지막에 있는데 그 마지막은 바로 심판과 구원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이기는 것인데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상속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속과 증여의 차이가 뭡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은 상속은 50%고 증여는 40% 이러고 이제 세율을 얘기하는데 세율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의미가 있는 거죠. 똑같이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건데 상속은 혈육 관계에 의한 자녀들이나 혹은 직계들에게 부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증여는 물론 그 사이에도 증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확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아버지 되셔보신 분, 어머니 되셔보신 분은 알지만 정말 자녀를 망치는 길이라고 염려를 누가 옆에서 한다 손 치더라도 그래도 주고 싶은 것, 그래도 더 주고 싶은 것, 달라지도 않았는데도 주고 싶은 것, 내 것을 다 내어주면서까지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거기엔 사랑이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신다고 하는 것에는 사랑이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기반하고 있는 겁니다. 8절은 그러나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그렇습니다. 그 상속받지 못한 자들, 즉 구원의 은혜를 얻지 못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흔히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어차피 죽을 인생, 어차피 썩어질 몸 해가면서 몸과 영혼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몸은 죽을지라도 영혼이 사는 길을 우리에게 일러주셨는데 몸은 우리가 죽을지라도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영혼이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사는 생명의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심판에 이르는 둘째 사망에 이르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에 대한 소망. 그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현재를 좀 탈피하고 싶은 그러한 몽상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아주 구체적인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복이요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이 땅에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이고 나중에만 이루어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약속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살아낼 수 있다고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 살지만 언제나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이 가득히 임하는 하나님의 날들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견뎌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 힘 주시고 이겨내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 능력 주시고 바라봐야 할 것 없는 이 세상에 헛되게 우리의 여망을 두지 말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